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를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2장에 들어왔습니다.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라는 말들, 이런 말들로 어떤 가르침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요, 다시 말하자면 앞서서 있었던 어떤 이야기의 결과로서 결론적인 말씀으로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된 바울이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정말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권한 것은 이 경계로서 명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파선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근데 너는 그러면 안 되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해라 라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며 또 한 교회의 목회자 된 이에게 지금 당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자면요, 디모데 개인의 믿음, 신앙이 바로 설 것을 이제 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목회자가, 하나님의 종이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서, 그래서 정말 온전한 종으로 섰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이제부터 사실은 이 어떤 권면이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자기 한 몸뚱아리 간수 못해가지고 비실비실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부름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몇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를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자기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도록 돕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의 하나 같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하나의 국한된 사고방식과 행동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로로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디모데에게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2장 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지금 권면할 내용들이 쭉 리스트가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 믿음의 아들에게 권할 권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종인 이 디모데에게 권한 첫 번째 리스트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거 한 문구로 하면 이게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는요, 이미 앞에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명, 하나님의 주신 계시, 그것을 붙들고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2장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이제 그가 사역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이건 목사님만이 하시나? 여러분들 그렇게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물론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요, 이 성경은 사실상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그렇죠.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아시죠? 예,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인간의 말로 해볼까요? 세상적인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까 잘 모를 경우 있어요. 성도들이 잘 모를 경우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를 경우 있어요. 자,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예, 목사님이 하면 안 되는 일은 여러분도 하면 안 돼요. 예?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상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 교회 목사 아닙니까? 제가 어디서 담배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입에 물고서 불을 붙여서 뻐끔뻐끔 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용납이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막 담배 피더라. 성도들이 용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세요? 마음이 막 바다같이 넓으시네요? 자,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쉬운 것이에요. 이거 주일학교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유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 고주망 때 술 취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될 것 같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죠? 그러면 이런 유치한 얘기 하지 말고, 자, 목사님이 옆에 교회 목사님 시기해서 맨날 싸워. 여러분 볼 때 그거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만약에 그런다면 나쁘게 보이죠? 무슨 목사가 저래 생각이 들죠? 여러분도 그러면 안 돼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요, 그러니까 딱 뭐냐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는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다 주님의 종인데 그 주님의 종들 중에서 겉으로 제일 드러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도 해야 되고요. 목사님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여러분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말씀도 안 전하고 귀찮아, 난 못해, 맨날 이러고 설교도 안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교회 목사가 상상이 되십니까? 그럼 그 교회 교인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겁니까? 아니죠. 당장 저 목사 내쫓고 좋은 목사님 부르자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목사가 자기 책무 안 하고 말씀 안 증거하고 설교도 안 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타나는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것은 사도가 디모데에게 자, 첫째로 내가 권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 권면이 디모데나 또는 목회자들을 위한 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권면이 우리 전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앞서서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켜라 라고 한 것이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해서 멸망해버려도 괜찮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뭐 당연한 얘기죠. 아니죠. 그러므로 앞에 자기 신앙을 위한 권면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면 이제 뒤에 따라오는 이런 첫째로 내가 명하노니 권하노니 하는 이 권면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범위가 넓어져야 되죠. 범위가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특정 인물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우리가 전 세계 인구 다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따라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 기도를 이제 풀어서 설명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게 기도라는 그 범위에서는 다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성격이 약간씩 다르단 말이죠. 간구는 뭐냐? 뭐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기도에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예, 기도의 각 요소들을 보여줍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 우리말 성경에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도라는 말을요. 똑같은 단어를 예배라고도 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어떤 행동입니다. 기도 중에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 안에. 예. 그리고 도구. 이것은 한문으로 써놨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다. 그럼 앞에 나온 간구하고 뭐가 다르냐? 이 도구는요. 그 어원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문제와 또는 그 사람을 위한 기도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뭐 감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모든 요소의 기도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 명령.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는요. 그 중에서 또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꼭 기도해줘야 되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2절에서 얘기하죠.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거 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여 함이니라. 예, 여러분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서 그냥 흘낏 지나가는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명백한 기도를 통치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요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평안한 중에 살기 위해서예요. 뭐 어려울 것 없죠. 여러분 이상한 통치자가 이상한 짓을 해버리면 그 나라 안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 가운데 고난받는 나라들에서 기독교인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귀합니다. 그런데 사도는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러나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 믿는 것보다는 평안한 중에서 믿을 수 있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가 올바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맞는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가요 기왕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장로님이 대통령하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 장로님을 대통령을 세워놨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에 평안이 없었어요. 이 나라에. 그 사람 잘못은 아니지만은 기억나십니까? 백화점도 무너지고 다리도 무너지고 가스관도 터지고 예? 지하철에서 불나서 사람들 죽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막판에 대미를 장식한 게 뭐였습니까? 예, IMF 터졌죠. 막판에.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김영삼 씨가 아직도 IMF가 왜 터졌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해일이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그랬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이 사건 사고가 다 인재였어요. 사람들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많이 죽은 거는 죽은 건데 시신도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 그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개인적으로 저하고 아주 친한 선배 하나가 온 가족을 그날 하루에 다 잃어버렸어요. 온 가족을. 아내와 두 아이와 처제와 네 식구가 장 보러 간다고 삼풍백화점에 갔다가 시체도 못 찾았어요. 결국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호래비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어떻게 뭐라고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충격으로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참 무거운 발을 이끌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형님이 혼자 앉아가지고 신앙이 아주 좋았는데 말술을 마시고 줄담배를 피고 앉아있는데 얼굴이 저 피아노처럼 검은색이 됐어요. 진짜로. 사람이 얼굴이 그렇게 죽을 수가 있구나. 근데 뭐라고 위로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직접 우리 세대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무슨 덕을 볼까 그것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장로인데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이익을 줄까 그것만 생각하고 뒤에서 밀었는데 그분이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눈치가 보여요. 기독교인들만 도와준다는 소리 들을까봐 눈치가 보여서 오히려 다른 종교를 우선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뭐 대표적인 게 군목수는 줄이고 군승수는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군대 안에서 그런 것들이 그분 임기 안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불교에 그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법제들이 많이 나왔지요. 근데 그 꼴을 보고도 한국교회가 한 번 더 했죠. 얼마 전에 장로님이 대통령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그냥 묻지마 투표도 많이 해줬습니다. 교회들이. 특히 이 경상도 지역에서 많이 해줬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유증으로 아직도 우리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 후유증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름만 되면 농담반 진담반으로 낙 건강이 녹차 라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녹조가 얼마나 진한지 컵으로 딱 뜨면은 꼭 커피 전문점에서 무슨 녹차 라떼 만들어준 것 같이 그렇게 덩어리로 푹푹 떠지는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이제 그 뒷수습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생각만 해도 암담합니다. 뭘 안 한 거예요? 뭘 안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에 유리한 일이 일어날까? 유리했습니까? 살아보니까 기독교에 전혀 유익이 없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사람들이 혐오하게 하는데 아주 유익했습니다. 거기다 유익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됐고 젊은 세대들의 마음이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을 세우셨어요. 이건 뭐 어떻게 뒷수습이 안 될 정도로.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약한 것입니다. 이 정도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로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문자 그대로 황제 한 명 때문에 그 제국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럽니다. 칼리굴라 같은 황제, 네로 같은 황제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가 고생하고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지요.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요. 그 황제들 중에서 지혜로운 황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나서 이 의논도 하고 그랬던 황제도 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 치세, 짧은 치세에서 기독교가 평안을 누렸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평안 가운데 그래서 거기서 경건한 생활을
편안한 가운데 할 수 있으려면요,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사심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예? 사심이 안 들어가면 이건 뭐 신령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언행 심사만 보면, 하는 짓만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은 거기 지도자에 서면 안 되겠구나. 딱 보면 압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묻지 말고 그냥 투표를 해버려요. 묻지 말고.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제 갈 때 연세 많은 목사님들을 모시고 갔던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그 목사님들이요, 이구동성으로 이명박 대통령 진짜 훌륭하다고, 그 욕하는 놈들 다 빨갱이라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재밌는 것은 이 세 분이 다 광주 지역에서 사역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특히 독특할 것 같죠? 아니요. 한국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연세 많은 분들이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옳고 그름 같은 거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요. 무엇인가 어긋나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심이 들어가서 그것으로서 무엇을 살피고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심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지도자들을 존경하거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예, 악당들이에요. 지금의 어느 나라의 독재자들보다도 훨씬 지독한 악당들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러던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심이 없이 기도하겠습니까? 예? 자기 가족이 끌려가서 죽임당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도는 제대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기도하라고. 사심 없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편안한 삶을 누리라고. 이것은 우리 몸뚱이 아주 편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에서 경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더 편하게 전파돼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비밀 지하교회가 목숨 걸고 모여가지고 간신히 예배드리는데 전도 하긴 합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대로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의 여러 지하교회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북한에서 복음 전하는 거요, 목숨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 재미교포 목사님이 한 분이 저의 대학생 시절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재미교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북한에 관광을 갔대요.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에 관광을 갔더니 한국 출신인데 그 목사인데 북한에 왔다고요? 오히려 더 막 가이드를 붙여가지고 관광을 시켜주더래요. 그 가이드를 붙여준 사람들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학 학생들을 가이드로 붙여줬대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명승지, 금강산 같은데 이런데 막 모시고 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이 어떻습니까? 멋있더래요. 그래서 금강산에 걔네들을 대여섯 명 대학생들하고 가가지고 이 멋있는 경치를 보니까 내가 노래 한 자락 하고 싶다. 해도 되냐?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서가지고 뭘 불렀냐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걸 불렀대요. 속으로 막 떨리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그 금강산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불렀답니다. 80년대 얘기니까 옛날 얘기죠.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막 불렀대요.
딱 부르고 나니까 애들이, 이 학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정말로 노래 잘하신다고, 그건 무슨 노래냐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찬송가라고 그랬더니 찬송가가 무슨 노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당신들이 보는 이 금강산 이 아름다운 거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 서가지고 복음을 전했대요. 이 애들이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듣더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아예 기독교라는 걸 모르니까, 기독교가 나쁘다는 것도 모른대요. 아예 몰라.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 백지예요. 그러니까 막 이걸 저절로 됐겠냐?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냐? 아무래도 저절로 되긴 힘들겠죠? 이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막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애들이 다 그러냐고, 우리는 처음 들었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거기 서서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나중에 합창으로 불렀답니다. 김일성 대학생들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이, 얘네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기독교를 모르니까 오히려 전도하기가 쉽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지경이 되도록 기독교가 말살됐어요. 그렇다고 기독교가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숨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존재했어요. 그 가운데 복음 전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활짝 열린 상태로 복음이 증거되는 형편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감춰진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장기간 지독한 핍박 때문에. 초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죽임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는 지경이 되어버렸으니 지금은 좀 다르겠죠. 80년대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즉 기독교가 반대에 부딪히지 않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대규모 복음 전도와 대규모 복음 확장은요, 고난과 핍박당하는 교회에서는 힘듭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는 것으로는 막 죽임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으나, 그러나 고생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더 많이 수고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서라도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한국교회, 또 우리나라 이 조국의 형편을 보면서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특히 과거에 인간들이 저질렀던 잘못들, 또 지금도 어디 지구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요번에 파리에서 테러 일어나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렇죠? 그 기사들 보셨죠? 총 들고선 사람들한테 너 어디 태생이냐, 종교 뭐냐 물어보고 그냥 쏴서 죽이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기관총만 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게 일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뉴스에도 나올지 않을 정도로 일상생활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복음 전파와 자유로운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까봐 걱정스러워요. 남의 얘기 같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개, 돼지 취급을 받고 가축처럼 죽임당하는, 무슨 전염병 걸린 가축들 땅에다 묻듯이 그렇게 죽임당하는 현실이 지금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뉴스에 내보내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떼죽임을 하고, 그걸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 기독교인들 죽임당하는 거 인터넷으로 보면요, 그게 남의 얘기가, 먼 얘기가 아니고 언제라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아닐까. 예.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끔찍하죠. 그뿐 아니라 지금 사도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진리에 아는데 이르는 것을 위하여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사도는 그 많은 권면 중에서 첫째로 이 권면을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에서요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온 나라 백성들이요 소수 사람들 빼고는요 포기해버렸어요. 이 땅에 권세 잡는 사람들, 정치인들 보고 포기해버렸어요. 포기 아닙니까?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포기해버렸어요. 니들 왜 선거 안 하냐?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찍을 사람이 없어서요. 근데 그게 과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솔직히 저도 선거 때만 되면 고민이 되는 게, 웬만하면 찍을 사람이 딱 보이면 좋겠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전부 막 욕심꾸러기, 사이코패스 아니면 정치 못할 것 같은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상한 나라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안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안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 여러분 텔레비에서 보고 그러면은 야 저기 천국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나라들 있잖아요. 핀란드에서는요 국회의원들이 국회 임기 마치면요 80몇 프로가 그만둔대요. 다시는 안 한다고 진저리를 친대요. 예. 얼마나 힘들고 빡센지. 돈도 못 벌고. 예. 그렇게 수고롭게 봉사를 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명예로워요. 그러나 아무리 명예롭지만 한 번 이상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이직률이 80몇 프로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이요 그냥 생긴 겁니까? 역사를 쫓아 올라가 보면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기도가 있었어요. 그 결실이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필요한, 굉장히 필요한 기도 중에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자살해서 죽었을 때 그거 뉴스에서 보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프지. 사람이 죽어서도 가슴이 아프지만 야 우리나라 교회가 나부터 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고 저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안 해주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나름대로 자기 양심대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내가 그분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한 표 던져준 사람도 아니지만 그 한 나라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도자 한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혼자서 울적해 있으니까 저희 집 사람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을 좋아했었는지 몰랐는데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좋아해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아팠었어요. 우리가 재구실을 못했어요. 우리가 재구실을 못했어요. 그 상상해 봅니다. 어떤 공직에 있는 기독교인, 그분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없겠습니까? 예? 기독교인이 그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면 저렇게 절망에 빠져서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외국에 나가면 한국의 지도자들이 부끄러워요.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농담거리로 삼고 우스갯거리로 삼습니다. 세계에 몇 나라 없어요. 이런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굉장히 후진국인데,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위정자들을 별로 솔직히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맞아, 내가 참 기도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한다고 혐오감을 갖고 아예 생각에서 그냥 제외시켜놨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내가 너를 첫 번째로 권하는데 라고 하는 이런 강조하는 이런 말씀은요, 허투루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모든 종류의 기도, 모든 요소의 기도를 다 가지고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며, 우리의 가족을 위한 것이며, 우리의 교회를 위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